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교회는 아무튼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기대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도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함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아무튼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보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출석해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또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쭉 살펴보면서 내가 내 영혼을 맡겨도 될 만한 교회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곳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한 가족으로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교회인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교회,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네, 그렇죠. 강민정 집사님 그래서 등록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교회 오신 지 한 주 만에, 지지난주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바로 이렇게 등록하시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보울교회 왔을 때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하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교회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불러 모으다라는 뜻의 에칼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 하면 사람들은 보통 교회 건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거예요. 성도라는 표현도 쓰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유재홍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요즘 저에게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겨서 최인규 권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인사할 때 우리에게 붙어있는 타이틀 하나, 또 다른 타이틀을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주보울교회인 거죠. 우리는 주보울교회입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는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세상의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기이한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에클레시아, 교회. 좀 단어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이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 이름들을 통틀어서 다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기초로 세워진 그 단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믿음으로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이하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마가라는 집에, 그 제자의 집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한 열흘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돼요. 전에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좀 감이 안 와요. 왜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디 끌려가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까? 매를 맞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매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 맞아 보셨습니까? 뮤지컬이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매를 맞아 봤잖아요. 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방망이가 안 아프게 제작이 됐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왜 제가 만들었겠어요? 제가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까만색 테이프만 둥둥 감아가지고 때리면 안 아파요. 그냥 살짝 따갑기만 하죠. 안 아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어떤 분들은 그 뮤지컬을 보시다가 제가 하도 얻어 터지니까 그만 때려 좀 그만 막 이렇게 외쳤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제가 맞는 모습이 좀 보기에 안타까웠으면 그만 좀 때리라고. 예. 지난주 공연에서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삼천교회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보셨는데 그 배우들이 대부분 다 삼천교회 청년들이거든요.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어떡하냐고 하도 뭐라 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저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되려 막 그 원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만큼 너가 연기를 잘했다는 거야. 잘했어. 근데 이 친구들이 미안하니까 때리면 아플까봐 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제 몸을 때려야 되는데 아주 지난 공연 때는요 이 마음이 좀 맞아야 감정이 살아나는데 바닥을 때리니까 마음이 저기 한 거예요. 이 최인규 권사님의 그 매 맞는 그 감정이 안 잡혀서 중간에 일어나서 막 대들었어요.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막 대들었더니 이 친구들이 당황스러워서 그제서야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몽둥이로 맞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물론 이제 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 또 교회 가냐? 막 이러면서 뭐 말로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들은 있지만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게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의 모습들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이 우리의 느낌이나 이 정서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혹시 박해를 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맞는 몽둥이를 한번 좀 죄송해요. 여러분이 맞는 건 좀 그렇고 저를 때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최인규 권사님만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속에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끌려가서 거리에 벽에다 이렇게 그 수족을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확 부어서 저런데 우리 등불 켜놨잖아요. 거리에다가 저런다가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붓고 화염을 처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좀 두려워 떨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목숨을 잃으면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리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터바디스 도미네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파울 말고 바울. 예. 뭐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을 기리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들의 숭고한 신앙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었거든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 잠깐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순교의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 복음, 성령, 증인, 이 재림에 대한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신앙이 삶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뜨겁게 했나 봐요. 서로 교제를 하는데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어요. 44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치면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누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나눠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또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 왜 그렇죠? 부담이 되죠? 그럼 내 집도 다 팔아야 되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랬대요.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죠. 이것이 누가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절대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사랑이 가득하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사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함께 다 나누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죠. 최인규 권사, 이분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갔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또 받았던 거죠.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가서 또 집 문서, 땅 문서 다 팔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이면 또 모이고 싶고, 흩어지면 서로가 보고 싶어서 또 교회 가고 싶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 게 아니라 3, 3, 5 모여가지고 또 얘기 나누는 이야기꽃이 피어져가지고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은혜가 풍성한 모습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청년 시절에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은혜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뻐요. 행복해요. 예배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뭐 분식점 가서 떡볶이, 뭐 김밥 이런 걸 먹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관이 있었어요. 예배당 말고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육관에서 맨발 걷고 실내 축구도 좀 하고. 실내 축구 해보셨어요? 그 어른들도 볼까봐 문 잠그고
들어와서 너희들 뭐하니? 지금 실내에서 뭐하는 거야? 그럼 장로님들은 또 꼭,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꼭 그런 장로님들이 꼭 있었어요. 물론 피자 사가지고 와서 너희들 수고한다고 그렇게 또 섬겨주시는 장로님들도 있었죠. 한 번은 너희들 뭐하는 거야? 하면서 장로님처럼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나도 같이 하자 하더니 같이 축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런 바닥에서 축구를 하면요, 발바닥에 물집 생기면서 피 터져요. 그래서 재밌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매들 치마 입고 와가지고 자기도 하겠다고.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이야기꽃이 피우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야, 이제 가자 해가지고 신발 신고 마당에 나가잖아요. 로비에 모여서 또 이야기꽃이 피우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가자 해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잖아요. 마당에 또 모여서 또 이야기하는데 10분, 20분 그러면서 시간이 막 가면, 예, 그렇게 귀지하는 시간이 또 1시간이에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은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모여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자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은 성도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10계명을 줄여서 두 가지로 줄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피곤치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섬김을 피곤치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예배가 즐거워요. 행복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그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그 마음의 증거겠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된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부모님도 잘 섬겨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들 가운데 그것이 죄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죄만 아니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돼요. 귀찮아도 순종해야 돼요. 야, 아침에 좀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예 아빠 해야죠.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바마마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령해야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 대안이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제 모습, 기억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서 참 아쉽지만, 제가 훈이나 대한이 나이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야, 참 부모님께 잘할 텐데, 이 생각이 들지만 성령께서 지금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잘해 이 녀석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못하면 과거로 돌아가는데 뭘 하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중요한 것 알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알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세워가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결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를 깨뜨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깨트려지고 나눠주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기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서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공동체가 깨어지도록,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몰라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요, 사실 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 자리에 자꾸 사람들이 저를 세워주셔가지고 찬양을 해도 옆에 싱어로 서는 게 아니라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뮤지컬을 해도 조연이 아니라 자꾸 주연으로 세워주시고 이러니까 이게 참 용서하고 들으시라니까 왜 또 인상 쓰세요?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말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무튼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 당시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여러 계셨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어떨 때 그냥 그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되었어요. 뭐 이런 고백이라든지 힘을 얻게 되었다든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어떤 날은요, 제 앞에서 다른 부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오늘 그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가 됐다고 그 얘기를 제 앞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아니, 성도님이 은혜 받으셨다는데 기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감정이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칭찬받았으면 됐지 뭘 또 칭찬받으려고. 제 마음속에 다른 목사가 칭찬받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구나.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그렇죠, 저도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제 속에서는 막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원치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동안 그만큼 칭찬받았으면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세워지고 후배 목사가 좀 칭찬받고 세워지면 그것도 기뻐야죠. 그게 뭐라고 또 속에서 질투가 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 마음 안에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생각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분별력 갖지 못하고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목사들끼리도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있어요. 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누가 옆에서 잘 되면 칭찬받으면 함께 기뻐해야죠. 아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불편했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칭찬받았으면 됐지 뭘 바래?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마음을 막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 말고 다른 권사가 칭찬받고 그러면 불편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내가 목사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 더 챙기는 것 같으면 질투하는 것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맡아서 해왔던 사역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세워줘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할 사람 없는데 다른 사람 막 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원권사님? 내가 이쪽을 보고 있지만 여기 있는 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앞에 드러나는 그 자리는 다 누구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다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기존 신자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새 신자들이 교회를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양보하고 뒤에서 섬겨주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맡게 되잖아요. 소속감이 더 생겨요. 뭔가를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죠, 박세현 집사님? 예.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기쁘십니까? 감사해요. 네. 센스가 있으셔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좀 잘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탕자가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은 밖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던 탕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둘 다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 첫째 아들도 함께 기뻐해줘야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만 사랑한다고, 나는 집에서 그렇게 새빠지게 고생만 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다 타가지고 탕진하고 방황하다가 그 짓거라고 돌아온 저 나쁜 놈. 저 아들은 왜 그렇게 편애하면서 사랑하냐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아니 저렇게 방황하던 돌아온 놈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쏟아주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첫째 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를 해야 할 첫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 누구라도 우리 주보울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거 A 코드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A 코드로. 그렇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보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주보울교회를 통하여 그토록 꿈꾸셨던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 안에서 함께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보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보울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때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울교회가 이 원주 지역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울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흡족해 하시면서 고맙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뜨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주보울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또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보울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그 사랑을 또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